살아계셔서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세전에 택종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에 모으시고 이 시대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시대를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회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증가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증가하게 하시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성령께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영광교회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참 소망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영적으로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생명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중진국 정도 됩니까? 개발도상국이죠, 그죠? 그러다가 추락했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 인생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춥거나 덥거나 힘들면 교회 안 와요.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눈이 오면 교회 자체가 클로즈 돼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교회가 그래요. 눈이 오면 클로즈 됐는데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홍수가 지나 하나님의 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붙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도 주님께만 붙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잠깐 느끼는 것은 대화 중에 잠깐 대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증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를 증가하고 있는가 살펴보는데 먼저 에스겔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자, 에스겔 8장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8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120년 전에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이미 멸망 1차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2차, 3차까지 아마 2차까지 멸망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어디에 현재 있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 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와 세상 역사와 하나님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나 요한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나라를 특별히 설명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 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서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아직도 그래도 성전 제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3차의 마지막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 아닙니다. 함부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번성으로 드리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혼을 다해서 드려도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함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집단 종교로 생명 없는 종교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해서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의 성전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8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8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오늘날 전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면서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상 명예 쫓아가고 세상 성공 쫓아가고 세상 물질 쫓아가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속고 있어요.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제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가짜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말씀 챙겨놓고 나만이전 내 식대로 신앙생활 했는지 알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말이죠,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우상의 이름이 뭐 투기의 우상이다. 그리고 8장에 에스겔 8장에 보면 담무스를 위하여, 담무스, 오늘의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바로 이 담무스를 숭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 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냐면 바로 담무스예요. 캐톨릭을 장악한 것도, 기독교를 장악한 것도 바로 이 담무스 신앙. 더 나아가서 이집트로 가면서 호루스가 됩니다. 그래서 호루스가 지배하는 세상. 이 담무스는 누구냐 하면 함의 아들이 있어요. 그 함의 아들이 바로 구스입니다. 구스에게 이스미스라는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이 구스가 우상 숭배함으로써 야벳인가요? 의해서 셈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니무롯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들과 결혼을 하죠. 아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담무스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가보면은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담무스와 그의 어머니 이시스라는 거예요. 이스미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그런 것이 언제 벌써 구약 성경에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집트로 가서 호루스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호루스의 어머니가 호루스를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이 이제는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캐톨릭 한국 할 것 없이 전 세계로 이런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자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 그리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냐면 전 세계는 우상 숭배로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죄는요,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지라. 7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그리고 13절에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당시에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세상 역사는요, 계속해서 그 역사가 답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역사는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 사사기의 역사인데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비추어서 좀 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말뿐이 성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저희 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끌고 와 그랬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위도 딸도 인정하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와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미국에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스스로 성공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영성이 회복이 됐어요. 주님의 영성을 듣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셔야 하는데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지금 보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저는 일이 날 줄 알았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국제금융가들이 엘리트라고 하죠. 신세계 정부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사실은 좀 보류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이 보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연기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를 제껴놓고 이 시간에 오늘 영광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빛으로 나오라고. 여러분 빛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하든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충성하든 봉사하든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60년, 70년 예수 믿었는데 난 너 모른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배도 있습니다. 형식도 있습니다. 성가도 있습니다. 제사장 있어요. 예물 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예수 생명 없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의를 다니며 많은 사람이 시대를 알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생명 없어서 두렵습니다. 아니 신랑이 온다는데 신부가 두려워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그건 틀림없이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부터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돌이켰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시대를 담대함으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건방지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분들, 빛 가운데 어둠이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분들이 보여요. 여러분,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이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둠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재산을 다 헌납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생명을 위해서는 투자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임재가 내 심령 가운데 보여야 돼요. 옆에서는 불이 붙어 있는데 내 심령 가운데는 없어요. 지난 성탄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성령 임재가 아주 강하게 내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그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클로즈업 되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서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두 사람이 밭에서 있는데,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해요.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 자, 이사야 14장 말씀에 계명성이 나옵니다. 12절에서 말씀해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성이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말씀하면서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하나님의 묵별, 하나님의 묵별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위에 내가 높아지리라. 그리고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내가 한번 비겨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계명성인데 새벽 별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성은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그래서 루시퍼는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계명성.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겨다봤습니다. 인류가 저질른 가장 최악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선악과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다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의 눈이 밝게 될 것이다. You like God. 이렇게 말해요. You like God은 하나님과 like 같다 이 말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루시퍼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루시퍼는 가장 피조물 중에 용리한 뱀을 사용한 겁니다. 이 뱀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앱뱀 사탄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뱀이나 사탄이나 루시퍼나 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의 조상은
누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뱀이 그랬던 것처럼, 루시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류로 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You like God.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구상에 세워진 신세계 정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호루스의 세상입니다. 이 호루스의 세상을 신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정부, 그리고 신세계 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듣는 사람은 핍박받게 될 것이고, 신세계 명령 듣는 사람은 신세계 정부 아래서 안연하게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 또한 전 세계적인 기근이나 전쟁에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어떠한 세력이냐, 바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엄밀히 말하면 계명성, 이 계명성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성은 바로 성경에서는 이 계명성에게 주어지는 기간을 3년 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계시록에는 뭐 11장이라든가 12장에 보면 42달 나오죠. 그래서 42달은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여러분 알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다면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후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사탄에게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준 것입니다. 왕노릇하라고. 자, 그래서 그들의 소망대로 루시퍼는 3년 반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데, 루시퍼가 직접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얼마의 소수의 무리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보좌를 이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말이죠. 에뱀 사탄 마귀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자신의 보좌를 주었다. 자신의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3장 16절에도 말씀하지만 1장 12절에도 그 땅에 왔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자녀의 권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까? 눌림이 없을 겁니다. 자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 있을 겁니다. 온 천지에 예수 탄생하셨다고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칸타타 하고 그리고 캐롤송 울려 퍼져도요,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 없으면 내게는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예수가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바로 이 사탄은요, 한때, 두때, 반때를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는 지배하는 그런 지배 구도를,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그들에게 허락했고, 그리고 용이 자기의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이 4번째 짐승에 해당이 되는데, 이 4번째 짐승이 뭐냐면 7머리 10뿔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7머리 10뿔 짐승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보좌를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 왕은 우리가 뽑는 투표로 뽑는 그런 대통령이 아닙니다. 투표로 뽑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는 패권자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자, 패권자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한 왕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작은 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작은 뿔. 자,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서 7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3뿔이 뽑힙니다. 7뿔이 남죠. 그러더니 갑자기 한 뿔이 작은 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세력은 누구의 권세를 받았느냐 하면 바로 계명성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계명성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결국은 패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한 것은 얼마나 무서운 정말 질병과도 같습니다. 질병은 치료받을 수는 있죠. 교만은 치료받기도 힘들어요. 영적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영적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났어요.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계명성은 그때 하나님의 자리에 탐내면서 계명성은 저 혼자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천사의 무리겠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쫓겨나서 어디에 있느냐면 공중에 권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들을 인류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지만 바로 이 계명성은 말이죠. 소수의 무리들에게 권력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치게 만들었어요?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주인물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이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 하여금 자기와 자기 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권력은 사람들을 하여금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세상 신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 시스템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로 문화입니다. 경제 시스템입니다. 정치 권력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초를 다투면서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다니엘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요한 공동체, 다니엘 공동체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는 바로 이 니므롯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 이 담무스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될 것인데 이 담무스는 어머니와 말이죠. 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아주 회개한 그런 족보. 이것이 바로 그런데 에스겔 8장에 보니까 담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왜냐하면 담무스 전에 누굽니까? 니므롯이 구스가 아니고요. 니므롯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니므롯이 죽임을 당했어요. 토막 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3월, 4월이 되면 니므롯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3, 4월이 되면 새순이 돋습니다. 그래서 농경시대에 있어서는 3, 4월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부활의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니모롯이 바로 환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그 당시에는 니모롯과 담무스를 바로 그 애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에스겔 8장에서 보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담무스를 위하여 니모롯의 부활을 위하여 그렇게 예배하고 그 부활을 그 부활의 담무스가 그리고 니모롯이 환생해야 그 해 농사가 이제 풍요로운 말하자면 풍년이 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농경시대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지금 제사를 드리느냐, 담무스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안에서 내 마음속에 다른 성전을 만일에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과 우리의 심령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는, 담무스를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우상 숭배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상 만들어 놓지 않지만 마음의 우상.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요,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이냐 아니면 세상의 북이 용하냐 세상의 성공이냐 물질이냐 양쪽으로 확연하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더 마음이 완악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욱더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확연히 양과 염소가 나누어져요. 양과 염소는 한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한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완전히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담무스 신앙이 오늘날 전 세계를 이제는 거의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이집트로 가면서 호루스가 되었고 이 호루스 신앙이 호루스는 이집트에서 참신,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흉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신이고 참 왕이다. 진짜 왕이고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신앙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의 습관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함은커녕 오히려 답보 상태로 그대로 옛날에 살던 믿음의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정말 얼마나 임박하게 지금 코앞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지를 여러분이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주님이 가까이 온다면 여러분 여러 말 다 제껴놓고 정보를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시대에 대해서 깨어있다면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의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귀가 열려야 합니다. 듣고 지나가면 치고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알아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죠. 이제 주님께서 곧 심판하신다는데 우리를 백일하에 정말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스캔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일반 스캔하는 병원에 가서 스캔하면 MRI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촬영해봤자 그것은 죄악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MRI, 하나님의 CT 촬영할 때 죄악이 적발된단 말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의 우상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발된단 말이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잠깐 지옥에서 좀 살다가 나오면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그곳은요, 구두기같이 연약한 그런 미물도 타지를 않아요. 그렇게 불타는 지옥에서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도 그곳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언제 선택하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은 언제 선택합니까? 오늘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선택하는,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온갖 노력 다 하고 P2C가 되도록 잘 살아보려고 고생하는데, 예. 온갖 고생해가면서 사랑 어렵판을 걸어가면서 그래도 나은 인생 바라보면서 나은 소망, 더 나은 소망을 가지면서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도 이 짧은 세상 60, 80 세상을 사는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목숨 다하면서 생명 다하면서 살려고 하면서 영원한 세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불시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보고 내 말을 금강석처럼 만들 것이다. 강하게 전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1분 남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책 이름이 1분 전입니다. 1 minute left. 얼마나 급박하면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주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놓고도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본인의 책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넌 전해라. 듣지 네가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했을 때 그 죄는 너에게 묻겠다.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얼마나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의 권력은 가봉할 만한 그런 권세를 가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로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탄이 그들에게 보좌와 권세를 이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다니엘서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네 마리 짐승이 나오죠. 그 네 마리 짐승이 사실은 다 지나갔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입니다.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곰인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까지 있어요. 페르시아 족속이 바로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이 아직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로마죠. 이것이 바로 곰, 사자, 곰, 그리고 헬라는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요 이름이 없어요. 단지 7머리 10뿔 짐승이다.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과거 로마 나라였던 그런 나라에서 오늘날 나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 로마였던 나라가 오늘날 유럽연합, 정확하게 이스트, 웨스트 유럽연합입니다. 소유럽이 정확하게 지금 10개 국가로 되어 있어요. 이 10개 국가는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바로 10발가락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죠. 그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보니까 한 그 환상을 보는데 금신상입니다.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 철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은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로마가 476년에 동서 로마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이 동서 로마에서 그 다음에 현재 10개 발가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것이 유럽파라는 고대 이름에서 파생되었어요. 유럽파라는 뜻이 뭐냐면 짐승 탄 여자 이런 뜻이 있어요. 짐승 탄 여자. 그래서 유럽연합의 모든 로고들이라든가 의회, 기념 우표,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바로 그 흰 소를 탄 여자가 나와요. 이 흰 소를 탄 여자 이름이 에로우페. 에로우페를 옛날 말로 에로우페라고 하고, 요즘 말로는 유럽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로우페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연합은 짐승을 탄 여자이다.
짐승 탄 여자는 누구냐? 계시록 17장에 보면 짐승 탄 여자가 나와요. 짐승 탄 여자는, 짐승은 성경에서 네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짐승이 나왔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일곱머리 열뿔짐승.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기를, 네 짐승은 세상에 나타나게 된 네 제국이다. 그리고 네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제국, 짐승은 바로 세상에 일어나게 될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 국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바로 이런 짐승 국가가 지배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라까지는 실제적으로는 지나갔어요. 일곱머리 열뿔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고대 로마죠. 근데 고대 로마에서 지금 정확하게 웨스트 유럽 연합이 나왔습니다. 이스트 유럽 연합까지 합하면 27개 국가입니다. 동유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동유럽은 엄밀하게 말하면 옛날에 고대 로마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유럽이 현재 과거에 로마 지역의 정확한 그 영토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금신상은 한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금신상은 세계 국제금융 자본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봤을 때 금신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금이 지배하는 시장, 세상을 말하는데, 국제금융 자본이 바로 전 세계의 금을 4분의 3을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 경제의 10분의 9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100분으로 했을 때는 100분의 90일 것이고, 열흘로 했을 때는 10분의 9. 그러면 10분의 9 중에 하나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100으로 잡았을 때는, 퍼센트 100으로 잡았을 때는 90%가 이들이 전 세계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는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10%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정마다 빚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빚 없이 자급자족을 통해서 평안하게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주셨어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밭을 가리게 했어요. 땅을 가리게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23% 정도가 이제 농사 지어요. 그렇다면 67%가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7%가 상공업입니다. 그리고 23% 농사를 지어요. 농지가 2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23% 중에도 이미 GMO 식품으로 다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을 GMO 식품은 뭐냐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씨앗을 뿌리면 두 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suicide offspring이라고 하는데, suicide는 자살입니다. offspring은 자살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요, 자라다가 저절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뭐냐면 전 세계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의 대다수 농업국가가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몰락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몰락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상공업으로 다 바꿔버렸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참 보릿고개도 있었고 어려운 험난한 시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농사 지어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말이죠,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그 농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유대국제 자본인데요. 이 다국적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식량회사지요. 식량회사 중에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완전히 장악한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바로 카길사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설치해보면 그건 다 나오죠. 이 카길사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게 종자를 주지 않거나 우리나라에게 식량을 배급하지 않거나 하면 우리나라는요, 기근으로 다 죽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의 모든 있잖아요, 농사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23%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라든가 곡창지대였어요.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 참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엄청나게 지금 나라들이 피폐해졌어요. 너무 못 살아요. 굉장히 못 살아요. 특히 남미 쪽으로 가면은요 정말 1년에 돈 10불 가지고 10불이라는 수입도 없어요. 10불이 같으면 우리나라 돈이 10,000원이거든요. 한 달에 10,000원의 수입도 없이 살아가는 상간벽지에 있는 사람들 옥수수와 커피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40세가 넘으면 죽습니다. 너무 영양 섭취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런 바로 국제 다국적 기업 식량 회사로부터 씨앗을 사야 돼요. 식량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먹는 쌀도 사야 됩니다. 모든 곡식을 그들로부터 사야 돼요. 심지어는 농기구까지 우리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다 들여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스스로 자급자족 안 합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들이 언제 콜하느냐, 언제 경제공황을 콜하느냐, 그날이 덫과 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날이 덫과 같이 오는데 바로 언제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노아의 때라는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햇빛이 짱짱 내리쬐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짓는 동안에 그 땅에는요 그런 홍수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짓는 동안에는 언제 지었느냐? 해가 있을 때 배를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배를 지을 때입니다. 그날이 오면 배를 못 짓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쳐야 합니다.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 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허락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알곡을 고르려고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광로 속으로 넣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모든 있잖아요 거짓되고 가짜들은요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려져요. 그 용광로 속에 남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불타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불타요. 안 타는 게 있어요. 금은 안 타요. 순금 같은 믿음. 100%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24번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K를 정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정금 신자 외에는 주님은 모른다 하십니다. 18K 부족합니다. 14K 부족합니다. 10K는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허락하는 거예요. 정말 저들은요 전 세계 먹거리를 장악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경제계를 장악했어요. 전 세계 경제계를. 심지어는 저들이 그 국제금융자본이라고 하죠. 저들의 세력을.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일곱 머리 열뿔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일곱 머리와 열뿔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역시 그 열뿔은 24절에 말하죠. 그 나라에서 일어나 열왕이라고 그랬어요. 열뿔은 무조건 왕입니다. 왕.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 나오고 패역자, 반역자가 따로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열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한 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뿔은 열왕으로서 이제 전 세계를 복종시켜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열뿔 가운데서 열뿔은 세계 강대 국가 열 나라를 상징합니다. 유럽연합만 포함된 것이 아니죠. 미국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요 어린 사자로 봐야 돼요. 인장을 사용하는데 영국은요 사자 인장을 사용해요. 근데 미국은 독수리예요. 날개 달린 독수리로 성경에 사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로 바벨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원병에서 날아오는 기병대로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그 기병대를 표현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원방에서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말이죠.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사자인데 독수리 두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국에 속한 미국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겁니다. 미국은 제3계 강대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 못 벗어나느냐면 물론 영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화폐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1774년에 독립을 하죠. 그런데 독립을 한 것은 화폐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우리나라 화폐를 가져가서 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화폐를 가져오게 되면 화폐를 가져올 때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은 영원히 돈의 지배를 영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폐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게 되죠. 남북 전쟁 때도 노르웨이 해방 전쟁이 아니라 화폐 전쟁. 그래서 영국의 이 국제 금융가들이 말이죠. 미국에다가 남부군에다가 돈을 대줬어요. 그래서 남부군이 북부군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도 똑같이 있잖아요. 이런 그 국제금융가의 위협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1세가 자기의 군함을 샌프란시스코 항으로 보내줬어요. 그렇게 해서 외적은 러시아 함대가 막아주고 내부에 있는 적은 북부군이 이제 남부군을 쳐부심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손을 들어주신 거죠. 링컨을.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북미, 남미, 아메리카도 이렇게 나눠질 판이었는데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13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경제에는 이제 FRB라는 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FRB가 뭐냐면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중앙은행이 미국이 1913년 이후로는 넘어가게 돼요. 왜 넘어가게 되느냐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생기면서 현재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을 여러분 쳐보시면은요, 미국에는 전화번호부가 있잖아요. 근데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FRB를 중앙은행을 치면은 전화번호를 찾으면 개인 전화번호부를 찾아야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국가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그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머리 열불짐승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공할 만한 파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그 다니엘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의 다른 짐승, 새 짐승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 머리 열뿔이 있어요. 전 세계 강대 국가를 다 복속시키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할 겁니다. 제가 왜 미국을 사자, 독수리와 사자로 표현하느냐면 실제로 영국이요. 제가 뉴질랜드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어요. 필리핀도 가보고 하는데 다 연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 대단해요. 거의 보니까는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동아시아까지 거의 다 지배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은 사자로 불릴만 해요. 그래서 성경의 사자는 바벨론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에 가면 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세상 세력은 바벨론이나 오늘날 영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벗어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링컨이 뭘 사용했냐면 그린백이라는 걸 화폐를 사용했는데 직접 이제 그 화폐를 통해서 상품과 돈의 가치를 똑같이 이분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가정에 빚이란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계획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빚의 노예 만들어서 나중에 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는 피마 캠프라는 죽음의 수용소 만들어 뒀습니다. 알래스카 페어뱅스 수용소 같은 경우 200만 명 수용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쫓겨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빚의 노예 만들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돈 관리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한번 돌아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밭이나 논이나 다 뺏겼어요. 맞습니까? 아, 여러분이 연습국도 안 보나 보네. 연습국 보면 그런 거 다 나오는데. 넘바떼기 다 뺏기고 나면 그 다음에 뺏기는 게 뭐예요?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거나 자기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빚의 노예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라든가 참 있잖아요. 빚. 여러분 크레딧 카드 그냥 갚지 못하게 했으면 쓰지를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공도 앉아 계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그래서 빚의 노예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구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세계가 전부 채무국가이지 채권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이 뭐냐면 돈의 노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은 거의 국제금융자본으로 넘어갔어요. 이 국제금융자본이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제금융자본이 형성됐어요. 이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의 300인 위원회라고 있는데 300인 위원회 수장이 영국 여왕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보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아직도 그 영연방에 깃발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를 거쳐서 새로운 깃발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300인 위원회가 미국의 CFR이라고 있어요. 국제문제외교협의회인가 뭐 있어요. 그 기관과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두 개 산하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탑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서 항상 정치, 정책 이런 것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항상 같이 갑니다. 모든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면 이미 중앙은행을 빼앗기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913년 이후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뺏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중앙은행에서는 두 가지 큰 것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자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자 7% 8% 누가 조정하는지 아십니까? 인위적으로 그거 매기는 거예요. 그건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은행에서 한 2% 정도의 여러분에게 줘도 은행은 먹고 살아요. 그런데 8%씩 막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그 이자 때문에 나중에는 건물이 넘어가고 사업체가 넘어가고 IMF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IMF를 일부러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IMF로 넘어지는 모든 기업을 외국 기업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주주가요. 대기업의 주주들은 외국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이. 언제? 1997년에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요. 전 세계를 금권으로 장악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은 중앙 300인 위원회가 있고 미국은 월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자본이 있어요. 그리고 300인 위원회 밑에가 누가 있느냐면 빌드버그 클럽이라고 있고 빌드버그 클럽은 아시아를 좌우지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그래서 여러분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요. 그죠?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스차일드의 하수인이고 로스차일드는요 세계의 주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의 그 모든 그 자본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올라갔는데 지금 이런 얘기 다 하려면 지금 뭐 밤을 새워도 지금 못할 판인데 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도 여러분 뭐 들어서 아실 것이고 자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었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너 이 죄를 너희들이 담당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죄를 돌리라고 그래요.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기독교 국가에서 비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를 시작했는데 히틀러는 한꺼번에 최고 많이 죽여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그 전에 전 세계 유대인들을 기독교 국가에서 얼마나 많이 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있잖아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옛날에 땅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땅 부자 별 효과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 기근이 오거나 경제 공황이 오면 땅 많이 가진 사람은 땅 가져도 현금화 시킬 수 없으니까 소용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본력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금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다가 그들은요, 바로 이런 금을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이라든가 이 자본력을, 그래서 국제금융자본을 유대국제금융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개는요, 전 세계 부를 장악한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전 세계 모든 부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정치인들이 정치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서로 그냥 야당 여당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서 다 사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소신껏 정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처음에 그들의 지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소신껏 정치하려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지 않습니까? 국제금융가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이들 300일 위원회라든가 국제금융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는지 보십시오. 사자, 날개 달린 사자.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지금 완전히 한 통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정치는 분립되어 있어요. 영국과 미국은 완전히 분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지만 소신 있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왕일지라도 돈이 없으면 힘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금신상, 다니엘이 본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말의 금신상 시대. 왜냐하면 금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 정치 리더들은요, 사실은 힘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양쪽 세력 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정복 세력 하는데 맞습니다. 정복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정복 세력 이전에 또한 세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계 금권을 가진 세계 국제금융자본 세력입니다. 정복 세력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바로 기업에 뭘 뒤로 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산복합체, 다국적 기업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죠. 네 번째 짐승이 가장 무섭다.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경제로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경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콜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경제 대공황이 오는 날은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덫과 같이 오는데 내일 아침에 자고 났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6.25 동란이 주일 새벽에 일어났어요. 5시에 밀고 내려왔어요.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이에요. 북한이 왜 밀고 내려옵니까? 똑같이 46년 동안 일제시대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왜 밀고 내려왔겠습니까? 중공군이 뒤에서 밀어주었어요. 중공군을 뒤에서 밀어준 세력이 미국이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뒤에서 봐줬어요.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을 지시했던 사람이 바로 300인 위원이었습니다. 로스트라이드를 비롯한 바로 전 세계 금권력을 장악한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은요, 바로 금권을 가진 결국은 돈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바로 루시퍼는 전 세계에 몇 명의 사람들에게 금권을 줘서 권력을 주어서,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지금은 연합했어요. 정경유착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경유착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위에 경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제하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막 있잖아요. 혜성같이 나타나는 가수, 그 다음에 혜성같이 나타나는 정치인들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집단, 그리고 지금 뭡니까 신천지 같은 종교 집단 뒤에 있어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뒤에서 그런 물질 가지고 밀어주기 때문에 돈 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교회 엄청 큰 거 지어놓고 훌륭한 사역자 데려오고 명성 있는 사역자 데려오고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돈의 귀신이 있어요. 만몬의 영이라고 합니다. 돈 귀신이에요. 돈 귀신. 만몬의 영이 우리의 영적 세계를 지배합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면 그 근심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근심하다가 나중에는 자주 근심하게 되고 나중에 아예 묵상하게 되고 돈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얼굴에 보면 벌써 근심하고 딱 쓰여져 있어요. 이 어두움이 영이 딱 사로잡혀 있어요. 이 새 속에 영이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의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들이요 자본력을 90% 이상 다 잠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가지는 그런 금권을 우리는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돈 쫓아가지 마십시오. 돈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마음껏 쓰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비결이 사실은 거기 있어요. 내가 돈을 거머쥐고 있으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서 자기 욕심 차릴 거 다 차리면서 저는 순종했어요. 난 진짜 한국 안 오고 싶었는데도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 주셔서 지금 2년 채 안 됐어요. 작년 4월에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동력자도 붙여주셨지. 내가 또 주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짝을 주시든지 동력자를 주시든지 주님이 동력자를 딱 붙여가지고 지금 같이 왔잖아요. 오늘 운전도 해주시지 영상 편집도 하시지 뭐 다 여러분의 사정은요 주님 다 알고 있어요. 네. 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 헛믿는 거잖아요. 예수 따로 나 따로잖아요. 내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비나이다 성황당 가서 빈 것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에게는 죽어 있으니까 살아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하나님 섬기지 마십시오. 네. 지금 12시 반이네요. 조금만 한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중앙은행을 장악해서 이자율을 조정해요. 그렇게 해서 이자를 받아먹어요. 누가? 은행이.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도둑놈이에요. 근데 작은 은행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제금융은행들 있잖아요. 세계은행들. 물론 우리나라 은행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은행이 도둑놈이에요. 왜냐하면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린 거 기억나세요? 환전상이에요. 돈 바꾸는 자들 하면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환전상이지. 그러니까는 환전은 뭐냐면은 나라 간의 돈의 가치가 틀려요. 강대국가의 돈이 비싸요. 그리고 약소 국가일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뉴질랜드에서 제가 돈을 사리비를 줘서 그것 가지고 중국에서 쓰려고 했더니 뉴질랜드 돈은 안 받는데요. 똑같은 달러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미국 카드를 냈어요. 미국 카드를 주니까 미국 달러는 받는데 미국은 강대국가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뉴질랜드 달러의 가치가 적어요. 그래서 같은 달러라도 다 틀려요. 그런 걸 봐요. 그래서 강대국가에서는 자기 나라 돈을 제일 비싸게 매겨요. 그리고 약소국가는 약하게 매겨요.
그래서 이것을 환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환치기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환치기. 환치기는 뭐냐면 돈을 바꿀 때 생기는 차익입니다. 머니 익스체인저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왜 이런 환율을 바꾸는 게 왜 있었냐면, 이거 왜 그 당시에 그럼 유대 땅에서 왜 이런 일이냐? 유대가 로마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동전, 로마 동전 따로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런데 성전에 왔을 때 로마 동전을 그대로 사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로마 동전은 또 안 맞네. 유대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유대 동전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로마 동전을 가지고 유대 동전을 바꾸기 위해서 금은 세공사에게로 가져가요. 그러면 그걸 세공을 해가지고 유대 동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환전상들이 있어요. 바꿔줘요. 바꿔주면서 똑같은 가격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불이다. 그러면은 뉴질랜드 10불, 미국 10불 똑같아야 되잖아요. 가격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환율의 차이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유대 돈으로 바꾼다 했을 때, 아니면은 로마 돈으로 바꾼다 했을 때 바꿔서,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돈을 따로 사용했어요. 근데 아마 교회에서 로마 돈으로 받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뭐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바꾸려면 내가 10달러를 가져왔으면 10파운드면 파운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3개를 빼버려, 5개를 빼버려요. 그렇게 하고 착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국제금융가들이 돈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엎어로 주님 오셔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겁니다.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승리자로 오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통치자로 오시는 겁니다. 통치자와 함께 우리는 함께 멸관 쓰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환전상들이 이 환치기를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환율을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를 삼키고 싶을 때, 경제적으로 삼키고 싶을 때, 지금 전 세계는 그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란에서 아니죠. 시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나도 여전히 시리아는 시리아입니다. 이집트에 폭동이 일어나도 여전히 이집트죠. 우리나라 IMF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경제권은 국제금융자본으로 다 이양됐어요. 1997년도에. 소로스라는 사람이 바로 로스차일드 할수인으로서 아시아 쪽으로는 경제 위기를 보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아 쪽으로는 IMF를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IMF가 뭐냐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반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다른 나라는 더 심해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말이죠, 그 나라의 돈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그래서 IMF에서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이 이자율도 조정하지만 화폐를 찍어내는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막 시장을 활성화시켰다가 그 다음에 화폐를 다 걷어들여 버려요. 그래서 시장이 경색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에요. 이것을 국제금융자본이 가지고 있지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국가가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을, 화폐 가치를 절하시켰어요. 그래서 1997년에 제가 달러와 돈을 바꿔봐서 알아요. 그 당시에 1000불 바꿀 때 1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이 그 당시에 80만 원이면 1000불 바꿨어요. 그런데 IMF 딱 터졌어요. 12월 17일인가 터졌잖아요. 아니요, 11월에 터졌잖아요. 터졌을 때 제가 그때 바꿨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1000만 원 바꾸기 위해서 80만 원 필요했는데 1000불 바꾸기 위해서 160만 원, 170만 원까지 필요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이제는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 그래요. 나는 외국하고 돈 바꿀 일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어요. 별로. 예를 들어서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는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경우 이라크는 세계 6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전을
장악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라든가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상당히 근면하잖아요. 그죠? 성실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를 활성화시켜줬어요. 자, 이북이 쳐내려왔어요. 뭐 남한은요, 전쟁을 통해서 초토화됐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말도 못하죠. 저는 1954년에 태어났으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릴 때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목회하실 때 보니까 미국에서 구호 물자라고 해서 헌옷 같은 거, 그리고 우유, 가루 우유 같은 거, 이런 것들, 건빵 이런 것들을 배급을 했어요. 보호단체에서 했죠.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그런 거를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먹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만큼 이제 구제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회복이 힘든데 우리나라가 급성장했어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도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세력을 장악할 때 뒤에서 봐줬어요. 그렇게 해서 경제를 봐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급성장한 데 이유가 있어요. 아시아 쪽이, 특히 한국 쪽이 급성장한 것도 이유가 있고, 일본이 강대국가로 거의 진입하다시피 했는데, 일본에 바로 이 자본을 대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지방 관리까지도 다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국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프리메이슨 국가예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1714년에 독립하면서 기독교 국가라고 청교도가 세웠다고 하지만 청교도가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프리메이슨이 같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프리메이슨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과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를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경제를 잘 성장시켜서 여러분 돼지를 밥을 줄 때 여러분 돼지를 왜 밥 주겠어요? 예뻐서? 처먹으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잘 잡아먹으려고 경제 성장시켰다가 1997년도에 IMF를 보냈어요. 그래서 돈이 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라고 자랑했어요. 기억나죠? 신문에 얼마나 떠들게 수출 많이 한다고. 이게 문제예요. 수출을 많이 했는데 수출했다가 돌아오는데 나중에는요 1,000만 원어치 수출했는데 500만 원 돌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의 가치가 그만큼 우리나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 토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IMF 터졌을 때요 사장은 여전히 그 이름으로 그 사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국 자본이 다 돌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주식이 그들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누구 좋은 일을 하느냐. 국제금융자본 배를 불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제금융자본은 새해를 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구는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연력학 제2법칙 파괴하고 있어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캠트레일이라든가 하프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과학으로 말미암아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계속해서 파괴되는 쪽으로 가지 회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시 음성과 함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없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없어서 생명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옵소서.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고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고 내 형제 내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옵시고 사람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외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